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벌써 11월 1일, 새로운 달, 또 새로운 주간의 첫날이 또 시작이 됩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에서 많은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딱 우리에게 2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소망도 사실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신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 또 힘차게 내딛는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참으로 좀 흔들리는 신앙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임과 예배, 교회 여러 활동들에 대한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교회에는 온갖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고 또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정말로 신앙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건지,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의문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모임을 파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많은 의문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들로 인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는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모여야만 해? 왜 그렇게 예배드려야만 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했는지, 대답할 거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 앞에 사실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참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본질,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설교는 점점 그런 교회의 삶에서 비중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갖춰가는 일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보다는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매력적인 모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면서 살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초등학교,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디모데 어린이 제자 훈련, 무슨 훈련,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어른들도 베델 성서 학원, 무슨 제자 훈련, 그다음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배움과 가르침을 하는 일들은 사실 거의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부끄럽고 많이 타협하고 많이 용기를 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못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정말 저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적은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 모르는 사람이 너 왜 그래? 왜 예수님 믿어? 왜 교회 다녀? 왜 이렇게 열심히 가서 예배드려? 라고 말하면은
그냥 좋으니까, 그냥 가야 되니까 라고 말은 하겠지만 차근차근 내가 믿는 도리, 내가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잘 모르면은 사실은 사람들은요, 뭔가를 좀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느꼈고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더군다나 옆에서 누군가가 거기에 동의해 주거나 인정해 주면은 그것이 정말로 진리처럼 여겨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구원을 경험하고 시내산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잘 아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잘 모르니까. 그전에는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가 자기들과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뭔가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소치로 보이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박했던 거죠. 광야같이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곳에서 그저 그냥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들의 심정에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뭐라도 만들어서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집에 어떤 형상이나 돌덩어리나 나무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집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는 금송아지가 과연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믿으면서 주위에서 칭찬해 주니까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는 어떤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사는 환경과 형편과 학력과 여러 가지 것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 때문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성령님.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십자가나 복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과연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은 저 목회자로서의 저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려고 해도 이 배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신자들이 적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의욕들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홍천 선결교회 오기 전에 춘천 중앙 선결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봄, 가을에 이렇게 부목사들, 부전도사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신앙 강좌를 엽니다. 성경 공부나 뭐 이제 그런 반을 여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모인 반에 한 8명인가 9명 오셨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졸업하고 다음 학기 때는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오셔서 또 배우리라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또 성경 공부반을 오는데 그분들이 또 왔어요. 3년 동안 제가 가르친 분은 800명 교인 중에 10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참 이렇게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년 동안 10명만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배우는 일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잠깐 또 짧은 시간에 쉽게 뭔가를 얻으며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본성이기 때문에 교회도 자꾸 그러한 본성에 맞춰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재생산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뭔가를 맛보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소비적인 성향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견고하고 든든한 신앙의 기초에 서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들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자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신앙을 쌓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주보를 통해서나 또 자료들을 드리고 또 말씀을 때를 따라 또 기회를 따라서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건강하고 더 잘 성숙해 가고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저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면서 이 전자기기와 또 온라인상에 있는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모르던 분들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설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필터링, 어떤 제재나 어떤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올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목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진실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것을 걸러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저기서 두 번, 세 번 접하다 보면은 분명히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이 얘기를 하네? 저 사람도 저런 이야기를 하네? 그러다 보면 그게 나에게는 이제 진짜처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해가 쌓여가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 껴 있어서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우리 신앙의 이런 오해들, 바로잡아야 될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해하기에 조금 더 어렵지 않은 말이죠. 14절에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보면 디모데는 배우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도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배웠던 거죠. 그런 배움은 그를 한 사람의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 주었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목양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계속해서 그 배운 것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권면하거든요. 이 말은 너는 다 배웠으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움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권면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결국 디모데의 신앙을 확신에 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신한 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런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위기로운 이 신앙의 사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일이 없다면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경험치도 있지만 반드시 배워야 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는 거 없이, 아는 거 없이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믿음, 그리고 지식 없는 믿음은 결국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맹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확신한 일에 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아무런 의미 없이 지식 없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배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에서의 배움의 행위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기독교가 배우는 종교여야 되고 신앙과 지식은 불가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배우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일부 또 부정적인 시각들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 옛날에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교인들 너무 잘 가르쳐 주면은 머리가 커져서 안 된다고 막 진짜 머리 큰 건 전데 말이죠. 예.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 머리가 너무 커져서 안 된다고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했던 분들도 소위 조금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관계인 것이죠. 어떻게 신적인 존재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 먼지 같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관계, 그것도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은혜로운 관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무한 광대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배우지 못하면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감사할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 인격을 신뢰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죠. 한 인격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결코 머리만 커지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을 잘 알고 신학적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거나 또 그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은 그것은 사실 많이 배운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배운 것, 머릿속의 지식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배움을 중단해야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우되 성령께서 그 배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지식이 세상의 지식과는 구별되는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잘 이해하고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지식, 복음의 지식은 그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과정에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났지만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인 겁니다. 보이지만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만 깨닫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진 그런 고정관념과 지식을 균열시키고 그 균열시킨 틈으로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들 그것으로 머물면은 진짜로 머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그것은 머리만 커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워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말씀을 듣는 이 은혜 속에서 그런 역사와 일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지식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그런 느낌에 의존하고 느낌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에게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느낌이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배에 왔는데 편안하고 좋아, 뭔가 재밌었어, 뭐가 감동적이었어, 그러면 오케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됐지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감정의 부분, 느낌의 부분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설교의 수준을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딱딱하고 지루하더라도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인가 보다는 어쨌든 감동과 느낌만 주면 되는 그런 이야기의 그런 재미있는 예화의 이야기로 말씀을 채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들을 때는 재미있고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한 시간 아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훅 지나가지만 막상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뭔가 가슴에 짜릿함을 느끼고 나가는 거나 어디 공연이나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감동을 받고 나가는 거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차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자유로움이 없다면은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의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낌을 따라가다 보니까 굳이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그 믿는 바 분명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 이해 위에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예배 때 하는 찬양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 큰 감동은 받지만 아무런 변화도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는요, 감동이 아니라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얻어야 되는 것은 감정적인 그런 고향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지식과 영적인 그런 영향력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믿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다른 많은 것들을 채워갈 수 있지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예배의 많은 시간에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중요하지 않거나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아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우리도 이성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 깨달음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도 더불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깨달음 없이 마음의 감동으로만 거기 멈추고 그걸로 족하니까 뭔가 허전한 게 생기는 거죠.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위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요, 우리로 먼저 알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시면서 다시 그 감동이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신자들의 삶, 또 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느껴본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순서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봉사하다가 뭔가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감동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정해진 순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순서들을 많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내용 없는 느낌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가 물어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해로운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참된 복음의 진리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어감적인 면에서 뭔가 이상적인 환상을 의미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 알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게 계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체험이나 신비로운 기적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에는,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에도 지금도 사도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성경도 예수님이 쓰면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쓴 글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성경을 봤는데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써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력 때문입니다. 글로 남겨놓으면 우리는 그 글자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죠? 사실은 그 글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글자 몇 글자에 한 권의 책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무한하고 풍성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본인이 직접 글을 써버리면 다른 사도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도 다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쓴 글에만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증거들을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글로 남겨놓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자,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는 이거야. 근데 이건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점점 이 지도를 보면서 나를 찾아오면은 더 풍성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 그것을 너가 해줘야 돼. 너가 세상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를 해줘야 돼. 그렇게 교회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맡겨져 있고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역동하는 생명력. 그래서 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증거로, 때로는 정말 엎드려져서 망해버린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기사회생하는 기적으로, 또 진리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써내는 글을 쓰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답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배워서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봐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교사와 목회자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지도자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앞서 나온 사도와 선지자의 고유한 직분은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사도의 권위가 있어서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이미 이제 멈춰버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교사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 중요했고 그 일을 맡는 직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사로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목양해야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거기에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그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님을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영이다, 권능을 행하는 영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병 낫게 해주고 뭔가 망한 일들을 다시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부차적인 일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나 아파요, 나 도와주세요 라는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해되게 해주시고 내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하시는 일로 부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 초에 제가 올해 계획을 작년에 세우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딱 두 개였습니다. 소그룹 구역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교육의 활성화였거든요. 근데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목사의 가르침, 교사의 가르침을 받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붙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매일 주의 깊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시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에 천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기,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사실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저도 수년 전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를 교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다른 교회에서 모이는 기도회를 굳이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교인들이 얼마나 그걸 그냥 마음에 받아들일까? 저로서도 사실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확 바꿔버린 일이 제 판단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재작년에 2018년에 다니엘 기도의 영상 하나가 갑작스럽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런 SNS를 통해서 막 퍼져나간 영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재우 소장이라는 분이 한 2년극이었습니다. 깡여사, 안녕하세요. 반가워. 그래, 고맙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보셨죠, 여러분? 그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재밌다고, 너무 좋다고, 막 저한테도 카톡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다니엘 기도에서 한 거래. 다니엘 기도가 뭐지? 이런 거 하는 데구나. 야, 좋다. 이러면서 인식이 바뀌고, 그 이후로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죠?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남은 마지막 기억과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영상 안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게 남아있습니까? 재밌었던 기억, 감동적인 기억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까?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좋은 영상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알맹이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올해도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 많은 강사들이 저녁마다 씁니다. 저마다의 간증과 경험, 말씀을 가지고 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 각자 저마다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냥 좋은 공연 하나 보는, 좋은 영화 하나 보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1일간의 기간에 열심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남겨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도요,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이 모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신다면 꼭 노트를 갖고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야, 이 말 좋은 말이다 라고 적는 게 아니라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꼭 메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머리에 더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1일의 시간을 보냈을 때 우리에게 추수할 거리들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다니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항상 이 배우는 일에,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신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에 이르도록 힘쓰고 또한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